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빛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던져주지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축복이 저주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는 길어야 3, 4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그 어떤 어둠이나 저주보다 근본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하늘의 방식,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미디어가 당신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우울함과 낙심, 마음의 무거움은 어쩌면 스스로 자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채널을 잠시 끄고 하늘을 향한 채널을 켜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정답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복음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 세상에 참된 해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그들을 시원하게 덮어주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변 환경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해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그분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치유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과거 1950년대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일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백신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보호막이 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이나 좋은 이론이 아닙니다. 만약 말씀이 이론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바이러스와 수많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수많은 영혼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이미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분은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역전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만약 두려움이 잔치를 벌였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은 5%의 바이러스와 95%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두려움의 날개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91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송하는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학적 지식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늘은 어두운 곳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상황을 오판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구절은 시편 91편 전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조용히 생명줄을 던져주면 됩니다. 희망과 절망은 모두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라 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신중한 선포는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 올무에 걸렸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안에 갇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수치나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여러 가지 일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주님께서 당신을 그 사냥꾼의 올무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원수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생각, 유혹, 거짓말들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밤의 공포는 다릅니다. 그것은 불길한 예감,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낮 동안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생각들을 잘 막아내어 밤이 되었을 때는 주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는 자들을 또한 지켜보십니다.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도시를 지켜보듯 우리가 깨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파수를 친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잠들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밤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거처로 삼았다는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박동에 더 가까이 머물수록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나 금식 없이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맞추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다른 갈망들을 거절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제된 초점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에 금식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위협 앞에서 움츠러들기를 거부하는 공격적인 무기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질병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암은 작은 시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대문자 제2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천사들의 활동을 촉발합니다. 우리가 보좌로부터 온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에는 아버지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향기를 알아채고 그것이 자신들의 임무임을 압니다. 시편 103편은 천사들이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포할 때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끌어당깁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생명을 심는 말을 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시편 전체가 보호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 구절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이제 보호받은 자들이 반격에 나설 차례입니다. 보호받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가만히 앉아 있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바이러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최전선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끊임없이 주님께 고정하는 법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제 사랑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재설정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강력하게 이끌리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와 같습니다. 호스를 더러운 웅덩이에 넣기 전에 먼저 깨끗한 물이 호스를 통해 강하게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호스는 어떤 더러운 환경에 들어가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벽을 쌓는 이유는 그들 안에서 충분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의 분위기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삶은 기도 응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주님이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 결코 줄어들거나 멈추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는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초점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시기는 영적 진보를 위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06년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05년에 미국 전역에서 이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규모 집회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왜일까요? 원수가 그 영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이 모든 영적 운동의 자금줄인 경제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승리를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선포하며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공개적으로 명예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야 나중에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며 그 삶을 통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탐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와 함께 참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며 이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상징한다가 아니라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대할 때 그만한 경외심과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 빵을 떼며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가족과 아픈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치유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몸이 치르신 대가를 선포하며 화평을 기도합시다. 이제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신성한 건강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드십시오. 이제 잔을 드십시오. 이 언약의 피 앞에서 저는 늘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족, 자녀,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주님 앞에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잔을 드십시오. 이 성찬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우리의 초점을 더욱더 맞추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영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초자연적인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앞에서 담대히 서서 물러가라 고 명하게 하옵소서. 원수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